있는데 여기 저희 예배당 안에 스피커 이 설정을 잘 못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디어부를 대신해서 예배부에서 지금 방송을 맡아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익숙치 않아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 그 찬양대 부활절 찬양이 정말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그 전날 오셔가지고 합창 녹화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 못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전하다가 요한복음 안에 진리라는 단어가 한 80회 이상 이렇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역본의 합을 착각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3번 등장합니다. 꼭 정정하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이렇게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각자가 또 이렇게 지녀야 할 본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계명들은 금지의 명령이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1에서 4계명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과 또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서 유일한 이 긍정적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의무와 본분을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이 핵심적인 해설 부분의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한번 돌아보면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다. 그것을 말했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조각하거나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되고 또한 거기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것도 형상화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어떤 유한한 피조물로서 표현하거나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하나님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어떤 실천적 적용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없이, 또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거짓되이 부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4계명을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 경외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양식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중심으로 살며 온전히 우리 자신의 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 5계명에서 10계명을 살펴보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냥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어떤 원리로서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의무와 본분을 이 계명 안에 다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어떤 계선적 구조, 이것은 어떤 위계적 구조,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매우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계선적 혹은 위계적 구조를, 그런 질서들을 주시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우리들의 관계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해 주십니다. 부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부부의 관계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실현돼야 된다는 것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과 존중과 또 권위에 대한 인정과 또 언약 관계에 대한 충성, 신실함 등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이 제5계명의 해설을 이렇듯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가 단순히 육체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 관계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더 많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까지 다 포함합니다. 나이뿐만이 아니라 은사와 지위,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더 적거나 또 지위가 낮은 사람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또 동료 관계란 나이가 같은 사람이거나 은사나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고 비슷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된 증거, 이것이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참 인간관계가 좋아,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성격이 좋고 참 누구랑도 이렇게 잘 지내, 뭐 그런 차원의 인간관계가 좋다, 아니면 혹은 그런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서투를 수 있죠.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을 막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마음은 느끼잖아요. 그죠? 투박함 가운데서도 마음은 느껴지고, 또 약간 뭐 거칠 수도 있어도 그 마음의 진심들이 느껴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의 근본적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 사랑으로 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관계에서 나이와 은사와 지위에 따른 각자의 권위와 이 관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님께 하듯 대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은사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각자의 능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탤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은사의 정의. 결국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해야 하고, 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계명에 대한 해설을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 이렇게 두 부분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윗사람은 혈육의 부모와 같은 사랑과 의무로, 그러니까 모든 윗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윗사람은 혈육의 부모와 같은 사랑과 의무로 아랫사람을 향해 자녀를 대하듯 해야 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모든 윗사람을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동료 관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먼저 아랫사람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랫사람은 나이와 은사와 지위에 있어서 이제 아랫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은
부모와 모든 윗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존경심은커녕 못마땅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결코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각자가 어떤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인격, 능력 혹은 신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모가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제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도록 요구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옳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주 안에서 그 권위와 질서들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때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윗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따라 이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윗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제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훈계하되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늘 준비하고 또 이것들을 공급하려고 애써야 하는 의무도 이 윗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윗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경솔하게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혜롭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윗사람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상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시면 당대 로마 사회는 이제 어떤 주인과 종이 있고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때 상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종들을 겁박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너의 위에 하나님께서 상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을 이렇게 잘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전의 상전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윗사람으로서 행한 모든 것을 판단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으로서 어떤 지위와 역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권한이 많아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감각들이 약해지는 일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주변을 돌아보거나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성심으로 돕고 위하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주시고 부여하신 권한만큼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받은 은사들, 이 윗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은사, 신앙,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아랫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을 위해 섬기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은사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는 나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원리로는. 그래야 본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료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고 서로 선을 나타내도록 힘쓰며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돕거나 배려해야 합니다. 주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동료 관계에서 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윗사람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아랫사람도 되고 또 동료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모든 관계를 다 맺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면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랫사람인 거죠. 그분들이 더 전문적 영역들에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저의 이제 목회자 동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동료로서 존중하고 이렇게 공경합니다. 그래서 나이만을 이제 기준으로 관계를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지위와 혹은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관계들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또 제 직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성경 지식과 신앙의 정신들을 이제 아낌없이 전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신앙의 동역자들로 성도들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우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서로에게 유익되며 또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음은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연령과 지위를 막론하고 이제 서로 소홀히 대하는 말과 생각, 자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합법적인 권고나 명령을 거스리는 것, 또 인물됨이나 지위를 업신여기거나 시기하는 것, 또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것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윗사람이 자신의 명예와 평안, 유익,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또 악한 일을 찬성하거나 권장하는 것, 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낙심시키는 것, 또 아랫사람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아랫사람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또 자신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아랫사람이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동료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시기하는 것,
또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이런 것들 당연히 금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상대방이, 내 동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5계명은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냐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장수의 약속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약속이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와 사랑이 합당하게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수라는 복은 사실 이 땅의 생에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 공경의 계명과 이 어떤 개선적 위계적 질서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구조와 질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또 사랑과 또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제한된 어떤 계명으로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합당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이제 장수의 복을 약속하심으로 또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그러한 준비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장수하거나 일찍 죽은 자들은 모두 부모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선과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시거나 혹은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5계명을 통해 장수의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인정, 또 상호 간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어떤 단서와 약속들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은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인생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 인간관계로부터 생깁니다. 가족관계나 혹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관계들 속에서 큰 행복과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관계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이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목숨을 버린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고 막 칭송합니다.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황금률, 그죠? 골든 레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라는 이렇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해서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정도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해도 엄청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자들은 이제는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은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 결핍 이것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 살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 또한 믿고 이루며 살 수 있기를 그것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 관계에서 관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의 전제는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바른 관계를 이렇게 지향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지고 좀 우리 모든 관계에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가족의 달을 맞아서 또 어린이 주일 또 부모님 주일 이렇게 지낼 때 그때는 좀 더 우리의 어떤 좁은 관계에 또 집중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본문을 제가 읽고 마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의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